여러분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네. 톰 행크스가 주연하고 로버트 저메키스가 감독한 캐스터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톰 행크스는 극중 특급 우편 배달을 회사 직원으로 나옵니다. 1분 1초를 아껴가며 정확하고 빠른 배달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태평양 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면서 일상생활에서 겪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켜야 할 약속 시간도 배달 시간도 없습니다. 천연의 시간만이 주어져 있습니다. 절대 고독의 시간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인도에서 주인공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며 또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인간이 정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제일 필요한 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인도지만 먹고 입어야 되잖아요. 물질은 인간에게서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이 존재하는 한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질만 먹고만 있어서 살겠습니까? 사람에겐 친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질이 아무리 풍부해도 마음과 생각을 나눌 친구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소중합니다. 만나야 할 친구가 있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늙음하게 여러분 돈 아무리 있어도 불러주는 친구가 없고 만날 친구가 없다면 인생은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먹기도 해야 되지만 내 마음과 생각을 나눌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인간에게 먹는 것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다, 그 말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화가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인간에게는 희망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인도에 갇혀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인간의 희망이라는 거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머리맡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사진을 놓아두었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여인은 주인공이 더 이상 자살을 생각하지 않도록 막아주었고, 날마다 약해져만 가는 주인공에게 무인도를 탈출할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해 주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결국 4년 만에 무인도를 탈출합니다. 탈출한 후에 그동안 자신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그리고 자기 생애에 의미를 주었던 사랑하는 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이 여자는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되어서 결혼해서 떠나버린 후이었습니다. 거기서 주인공은 자기를 살린 것은 여인을 사랑했던 그 사랑과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면 하고 싶었던 일들에 대한 희망, 그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인생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희망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줄 만한 인생의 희망과 꿈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인간이 인간답고 또 인생을 인생답게 사는 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 그리고 그 희망이 우리의 삶을 오늘답게 만들고 오늘의 고난, 힘겨운 삶들을 여러분 이겨낼 수도 있게 하고 이것을 극복하게 하고 이것을 승리케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쫓아가면은 내 인생의 새로운 출세길이 열릴 것이라 이렇게 믿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 그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모든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낭망했고 의기소침했고 이제는 자기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갈 만한 것들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없이 옛날 자기 고향으로 옛 직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도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의 발걸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엠마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라는 말은 원문에서 엠마오의 의미는 모른다, 알지 못하는 길이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엠마오의 길은 불확실한 길이며 방황의 길입니다. 이것이 엠마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엠마오라는 지리적인 길로 가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하는, 내 인생에 알지 못하는, 방향을 알지 못하는 길을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거나 마음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엠마오 도상에 있다는 것인 겁니다. 여러분,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붙일 곳이 없어 마음이 흔들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이 없이 여러분 방황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엠마오라는 것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단순히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지리적인 개념의 의미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갈 때 부산 내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올라간다, 부산에서 서울 올 때 어때요? 나 서울 올라갔다 올게. 그러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리적으로 수도인 것이 수도로 모든 사람이 올라간다 그러고 지방으로 내려간다 이러는 겁니다. 이런 지정학적이거나 지도적인 개념, 수도적인 이런 개념으로서의 엠마오로 내려간다, 단순히 그런 얘기만은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간다는 것은 낙심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낙심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낙심의 길이요, 시리와 절망의 길이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상실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상실해서 실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슬픔을 지니고 마음의 고통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게 엠마오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업이나 삶에 있어서 낙심하거나 뭔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엠마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뚜렷한 인생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 뭔가 자꾸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자꾸 생깁니까? 그것이 지금 엠마오에 지금 서 있는 여러분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7절 말씀해 보면은 슬픔을 띠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엠마오의 길은 슬픔의 길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는 길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하여 목나 울 수밖에 없는 눈물의 길이요, 슬픔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붙들고 하소연하며 울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가슴이 답답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엠마오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망을 상실하고 슬픔에 젖어 내려가고 있는 삶, 그것이 엠마오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길, 그게 엠마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하여 가면서 인생에 내려가는 길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길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 내려가서 만나는 마지막 종착점이 도대체 어디인 겁니까? 그게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요, 인간의 가장 큰 숙제는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의 그렇게 탐하고 싶은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부귀 영화도 다 삼키는 것이 뭡니까? 죽음의 문제인 겁니다. 죽음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있어서 가장 본질의 문제, 근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요?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것이 겁겁하고 힘들고, 또 돈이 있어서 이것 갖고 어떻게 뭐 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살지만, 사실은 인생 전부 다 내려가고 있고, 그 내리막 길의 마지막은 죽음의 문제고, 그 죽음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사는 거고, 그 죽음이 근본의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모든 기대와 희망이 사라지고 삶의 의미가 다 사라져버린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가 온 예루살렘의 빈뉴스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고관들에 의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장사된 무덤이 비어 있더라. 여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다시 살았다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주의 제자 베드로와 또 한 사람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보는데 진짜로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건들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은 얘기만 들었습니다. 소문만 들었어요. 예수가 살아났다 하더라. 무덤이 비었더라 하더라.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가 부활한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기서 14장 14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삽니까? 근데 요한복음 14장 25절에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인생의 고민이 죽음의 문제고 가장 정착점이 죽음인데 주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나리라. 또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진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이미 하셨지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선지자들의 모세서부터 선지자들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 모세가 한 말이 바로 예수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미 말했다. 예수에 대한 말씀을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선지자들의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줄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그들이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다 살아날 수 있어. 동일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여기에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 알지를 못했던 것이고 알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서 여기에 동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려가는 길에서 올라가는 길, 새로운 인생의 길을 선택하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과 내 열정을 들여서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풀어 주었을 때 마음이 뜨거웠다고 말했습니다. 물리적인 현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눈으로 예수를 만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깨달아질 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고 감동이 될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면 그게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증거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것이 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증거 올시다. 제가 이 부활의 설교를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부활을 잘 증거해 볼까? 제가 아무리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죽었다고 살아난 여러분 우리가 경험의 세계 이 초경험의 세계가 아닙니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어집니까? 아무리 설명을 잘하면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건 이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종교갤럽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990년도에서 2014년까지 한국인들의 종교 성향이 어떻게 바뀌었냐 조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10명 중에 6명만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게 갤럽 조사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예수가 부활했던 거 믿는 사람이라면 10명 중에 누구만 믿어요? 6명만 믿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나는 오늘 이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졌다면 여러분 인생은요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것이고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믿어진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성으로 그걸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그걸 합리적으로 이해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받아들이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해서 진리가 깨달아져서 이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구나.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거는 설명으로 이해돼서 믿은 것이 아니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응?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응? 그 사람들이 예수가 죽었으면 죽었고 살았으면 살았지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와 난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이 나의 신앙 사건으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그 진리가 깨달아졌다면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것이고 여러분 생애 속에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죽음 속에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죽으면서 부활시켜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이 좀 고달파도 우리 희망이 있는 겁니다. 무슨 희망이 있는 겁니까? 돈 벌 희망이요?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우린 죽습니다. 근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희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병도로 죽든 사고로 죽든 자연사로 하든 죽음 너머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이 현실을 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생존했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그 씨앗을 심었어요. 근데
싹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싹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으면 제가 왜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3,000년 된 그 씨앗 속에서 싹이 나왔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싹이 어째서 나온 겁니까? 그 씨앗 속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의 신운이 있었기 때문에 3,000년이 지났지만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의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신운 대신, 부활해서 생명의 신운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신운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기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전과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2절에 본 곧이란 말이 납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한낮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저녁 때 만났고 식사를 하다 보니까 해가 이미 기울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전기가 너무 발달해갖고 밤에도 한낮처럼 지내지만 저는 시골 사람입니다. 여러분, 해가 지고 나면은 시골은 시력 같은 어둠이 금방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런 어둠, 그래서 저녁에 일찍 다 불 끄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이에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해만 지면은 어두워지는 그 시간에 그 밤중에 뭡니까? 깨닫는 시고 예수를 만난 그 순간에 뭐예요? 다 내려놓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건 뭔 얘기하는 겁니까?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적시로 인생에 턴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냐? 부활의 예수를 만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만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이 전환이 되고 새 출발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활 이전에 예수를 선지자로 믿었던 이 사람들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때의 제자들처럼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새 눈이 열린 이 두 제자들처럼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삶의 자리로 있습니까? 여러분, 이 결정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에 따라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예수를 여러분 만나지 못했다면 주여, 내가 알고 싶습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주 앞에 사모하면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